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갖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듣다가 뭔 일이 생기겠다, 우리가 잠깐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니까 당신이 하나님 또 말씀 직접 듣고 그걸 갖다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했든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하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 갖다가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스스로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말 걸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갖다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가 얼마든지 둘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신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고,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출애굽 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갖다 주신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 걸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과 비교서 의인나 금으로 우상을 갖다가 만들지 말 걸 갖다가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갖다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비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을 갖다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겸하여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재물을 갖다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요, 사도들이 사역했던 시대나 오늘나 똑같이요, 이 재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비길 만한 그런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바울도 아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돈을 하나님과 같이 함께 섬기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돈에 막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걸 갖다 봤겠죠.
이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갖다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냥 십계명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내가 뭔가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건 없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을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갖다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예수님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대신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으면 비록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은요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 적용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갖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게 주인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늬만 교회고 껍데기 교회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말해서 이단들도 자신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늬만 교회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들이 그 몸의 지체라면 우리 교회와 지체된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 일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갖다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 하시냐면요. 25절 26절 보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재료로 흙도 허락하시고 또한 돌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과 돌을 모두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보면 어떠냐면 땅에 흙과 돌이 모두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돌이 없고 흙만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흙은 없고 돌만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제단을 좀 쌓으라라는 거죠. 만약에 흙으로만 제단을 쌓으러 한다면 또는 돌로만 제단을 쌓으러 한다면 흙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제단을 갖다가 쌓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번제나 화목제를 갖다가 드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환경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기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갖다가 중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신이 주일날 직장을 갖다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갖다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딜 출장 가거나 혹시 해외여행을 가서 토요일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곳에서라도 예배하는 곳을 갖다 찾아가서 예배를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이 이래서 또는 저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요, 어떻게든 다 하잖아요, 사실요. 그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합니다. 잠을 앉아서라도 해요. 때로는 아파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안 드리는 건 잘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의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밝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갖다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갖다가 안 듣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사실을 갖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믿음의 삶에 다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구역 모이는 것도, 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요,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결코 내가 시간이 없거나 어떤 내 환경적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내 마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적 이유를, 다른 이유를 자꾸 대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꾸 말씀 우리 이야기야. 살아있는 말씀이. 너 거짓말이다고. 너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변명과 핑계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갖다가 기쁘시게 받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다 이미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갖다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셔요. 모세는 나중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똑같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더 멋있고 또한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으로 돌을 갖다 정교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멋지게 다듬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그죠? 또 어떤 면에서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다듬으려면 정성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갖다가 사용해서 쌓으라고 하셔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정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 돌이 다시 말해서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부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신성모독하다, 더럽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정으로 다듬은 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 더럽히는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게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사람들이 돌을 다듬기 위해서 정을 사용한다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데
거기에 사람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만든 사람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제단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멋지게 만든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을 갖다가 아내와 함께 보고 왔어요. 아내는 거기서 당시의 유물들을 보고 참 정교하게 만들었다 막 찬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물들 가운데는요, 왕을 위해서 또한 귀족을 위해서 보물들을 깎고 다듬은 건데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했던 왕이나 귀족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장인의 솜씨만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 걸 봐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데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정교하고 우아하고 또는 화려하게 다듬어서 만든 걸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갖다 멋지게 만든 사람을 갖다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걸 만든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돌을 다듬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존재하는 돌로 제단을 만들면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제단을 보면 먼저 이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쌓은 제단에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누굴 향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갖다가 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설교하는 목사도, 기도하는 성도도,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 설교 잘한다, 그 성도 기도 잘한다, 그 찬양대 찬양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설교한 목사나 기도한 성도나 찬양대나 찬양을 인도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인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가데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광야에 딴 데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물 마시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근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근데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단순히 주일날 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우리가 그 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성도들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들 갖다 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조심할 걸 갖다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26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그 층계로 제단에 오르게 되면 하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번역으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이나 메시지도 이렇게 똑같이 알몸이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어떠냐면요, 자기들의 제사 의식을 행할 때요, 제사장이 짧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나체로 제사 의식을 갖다 진행했다고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 의식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체의 몸으로 제사 의식을 진행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잘못된 제사 의식을 갖다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방 종교처럼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예배를 집중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제도를 갖다가 정하시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28장 41절 42절에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곳에서 어떤 경우라도 성적인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한 자들의 단정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입는 옷들 갖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덥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갖다 가볍게 입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노출이 심한 옷도 입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입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노출이 심한 옷들 또는 너무 짧은 옷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더우니까 어떻게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나의 그 옷차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덥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불필요하게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행동은 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당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닫아줘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갖다 만지작거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행동들은요,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신만 예배를 갖다가 잘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예배도 방해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행동들에 사실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 이전부터 사실 예민해 있지만요, 특히 예배 인도할 때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도요, 1분만 늦어도 막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사실요. 정확한 시간에 드리려고 그러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예배와 또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함을 갖다가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